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했던 그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는 그 사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렇죠? 그들이 자력으로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방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때로는 바다가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을 때 그 바다를 가르시며 길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광야의 밤의 추위와 또 낮의 더위로부터 보호하셨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양식과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 방식이었어요. 말 그대로 성경의 역사 안에서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전무후무한 일들을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돌보심을 몸소 경험하면서 살았던 이들이 바로 출애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길을 건너가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죠. 표면적인 이유는 그렇습니다. 모세가 더디 왔다라는 거예요. 아니, 올라갔으면 빨리 내려와야지 왜 이렇게 더디 오느냐, 왜 이렇게 늦게 오느냐라는 것이 그들의 표면적인 이유였어요.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그들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던 불안과 두려움에 따르는 조급함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했던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금송아지 우상이 안도감을 주었겠지만 결코 그들 내면에 깊은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만을 불러일으켰을 뿐입니다. 과연 이 출애굽에서 보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일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현대사회에서도 이런 모습은 여전히 볼 수 있어요. 최근에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이라는 책이 발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발간하신 목사님이 이제 인터뷰하는 내용을 쭉 들어봤어요. 근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운데에 유독 제 눈에 띄는 주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 여기서 보면은요, 우리나라 인구의 대략 절반가량이 무속에 이제 많이 의지한다고 합니다. 뭐 부적을 갖고 다니든 점을 보든 간에 어찌됐든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가량은 이제 무속에 이제 조금 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의 20%가 이런 무속에 대해서도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점을 보고 부적을 갖고 다니면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와 또 그 불안감을 신앙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속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즉시성 때문입니다. 즉시성. 바로 해준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맞든 틀리든 어찌됐든 간에 바로 그 자리에서 답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속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한 이유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게 답이 필요하고 지금 당장 길이 보이길 원하는데 잘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무속을 한 거예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숭배를 한 거죠. 그리고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무속에 빠진 사람들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것이 있고 지금 당장 해결되길 바라는 것이 있는데 교회를 가보니까 답이 없다는 거예요. 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뭔가 뚜렷하게 보이고 말씀을 듣다 보면은 뭔가 확답이 딱 와야 되는데
내가 A라는 길을 가야 될지 B라는 길을 가야 될지, 내가 이 사람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 사람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확실한 답을 원하는데, 무속에 가면은 그게 맞든 틀리든 답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매하고 불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며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신앙인이란 타이틀을 달고도 무속에 빠지는 몇몇 기독교인들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여겼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의 행동들은 사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또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본을 보여준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자, 모세는요,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결심하신 것을 두고 대화를 나눕니다. 물론 여기서 대화란 기도겠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전에 이야기했던 거를 되짚어 보면은 이제 33장 3절을 보면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핵심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너희의 바램이고 내가 한 약속이니까는 그 약속은 내가 지키겠다. 가나안 땅 들여보내주겠다. 니들이 원하는 그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렇게 해주겠지만은, 들어주겠지만은 나는 너희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 목적과 내 기대를 이루는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도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이루면 돼. 내가 기대한 것들을 얻으면 돼. 라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이러이러한 기도를 하는데 그래 내가 들어줄게. 단 난 더 이상 너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면은 여러분께서 그래요? 그럼 당장 받을게요. 라고 하실 겁니까? 아니에요. 제게 이걸 주시지 않더라도 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더 소중해요. 라고 하시겠습니까? 바로 그 내용을 이제 모세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부터 보시면은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자, 모세는 가장 먼저 이 내용은 모세의 기도인데 모세는 가장 먼저 이전에 가졌던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름도 알고 또 자신의 은총을 입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난 너의 이름을 알아. 넌 내 은총을 입었어.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무엇을 기억하게 합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이름을 알고 그 떨기나무 사이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때 여호와께서는 처음 모세를 조우하셔서 모세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름을 친히 부르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모세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언제 또 은총을 입은 것입니까? 그래요. 모세는 가장 갓난 아기 때 모세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어요. 그 바로의 잔혹한 학살 속에서 모세는 그 갈대 상자 안에서 떠내려가
파로의 공주에 의해서 건진받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모세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고 그 모세가 이름을 갖기 전부터 하나님 모세를 알았다라는 것을 모세는 마음 깊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순간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내용에서 우리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기도란, 그 기도의 목적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소원이나 필요, 어떤 문제를 해결받는 등의 응답을 기도의 목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게 이러한 필요가 있어야 된다. 내게 이런 문제가 해결받아야 된다. 내게 이런 바람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그러한 응답을 목적으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나의 문제나 나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함을 통해서 응답받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여러분의 기대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는 것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통로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응답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라는 것을 알아가는 통로가 기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예인들 간증을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누구라고 밝히진 않겠는데 이 사람은 독실한 불교 신자였대요. 독실한 불교 신자였는데 자신의 어떤 어려움이 왔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불교가도 이게 도통 낫지 않으니까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게 이러한 것을 해주신다면 내가 평생을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 배반한 적이 없대요. 늘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 자체가 기도의 최종 목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응답만이 기도의 목표다라고 하면은 이건 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응답들은 기도의 동기이지 종착점은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기도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속을 믿는 사람들도 기도는 해요. 그렇죠? 그들이 믿고 있는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들의 기도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 혹은 내가 하는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신이라고 여기는 어떤 존재를 어르고 달래어서 내 욕망을 채우는 데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미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안에서 보여지는 성도들의 기도는 분명 다릅니다. 성도의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갈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된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신을 향한 기도는요, 자기 중심적인 기도지만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기도는 자기를 부인하는 태도가 담겨 있는 그러한 기도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의 기도 안에는 그런 모세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한번 보세요. 원하건대 13절에 보세요.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원하건대,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주를 알려달라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 모세는 주께서 그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게 기도의 중심이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데 왜 굳이 기도를 할까?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인도하시는 것 아니는가? 라고 질문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일단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모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지나고 보았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아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시는 길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는요, 분명 방황과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견디기 힘든 현실에 버거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기도하면서 그 뜻을 알아가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 길을 걸어갈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혹시라도 어떤 사람이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사입이에요. 잘못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도 사람의 뜻을 알 수가 없는데, 한계 사람의 그 마음도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입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모세는 다시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뭐라고 간구하느냐? 14절 끝부분에 보면은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의 기도는요,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성취하거나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에만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그 기도에 목표가 있었던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래요.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그때 나병 환자 10명이 그 예수님을 보고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주 간절하게 외쳐요. 왜 외쳤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간절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병을 고쳐달라고,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건 응답이에요.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요, 나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확정짓기 위해서는 누구의 선언이 필요했느냐? 제사장의 선언이 필요했어요. 이미 그 시점에 이들은 나았고 이제 사회로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선언만 남았던 거예요. 그래요. 이들은 모두 나았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모두 나았어요. 이들의 간구 말 그대로 기도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부터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 10명의 사람들 중에서 딱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인 그 딱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리며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나머지 9명 어디 갔습니까? 왜 딱 한 사람만 그렇게 된 겁니까? 10명 다 나았는데 10명 다 치유받았는데 10명 다 기도 응답 받았는데 왜 딱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며 그 앞에 경배를 한 것입니까?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보면은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10명의 나병 자들 모두 씻김받고 치유받았어요. 그들의 바람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만 다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께 경배를 했어요. 그걸 본 예수님의 말씀. 나머지 9명 어디 갔느냐? 그러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선언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치유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 바람을 이루는 것보다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과연 나의 기도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저 내가 원하는 문제만 맞춰져서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려 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저는 금요 예배 때에 예배 끝나고 여러분에게 기도를 해줘요. 왜 기도를 해주냐면요.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를 해줘서 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께 기도해주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제가 말씀을 보는 목회자로서 양심상 얘기하는 건데 어떤 이유로 하냐면요.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를 돕기 위해서. 더 힘있게 기도하시라고. 더 능력 있게 기도하시라고. 더 붙들고 기도하시라고. 여러분 돕는 거예요. 마치 그 갓난아이가 자전거를 탈 때 아버지가 뒤에서 잡고 밀어주는 것처럼 제가 밀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시라고. 그냥 기도받고 돌아가라는 게 아니라 받으면서 같이 기도 힘쓰시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기도받고 능력 있는 사람한테 기도받고 뭐 다 좋아요. 좋은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깊은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내가 그러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 꼭 하세요. 여러분의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꼭 하세요. 기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모세의 기도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깊은 관계를 위해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요,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필요만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한 통로이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 들어가는 통로라는 점을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목적도 오늘 모세와 같아야 된다고 저는 봐요. 아주 중요한 기도의 모형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언제라도 금송아지를 숭배한 이스라엘처럼 우상에 기웃거리고 미신에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조급하니까요.
조급하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이런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 그래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그 목적지를 향해 함께 나아가겠다. 그 응답의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선언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복됩니까? 얼마나 값진 응답이에요. 저는요, 저의 기도에도 이런 응답이 있었으면 늘 좋겠어요. 뭘 누리고 얻고 소유하는 것, 문제 해결받는 것 다 좋죠. 좋은데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에 주님을 향한 찬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병이 낫고 여러분의 아픔이 치유되고 여러분의 괴로움이 기쁨이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어디 들어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세움받고 다 좋죠.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그 영광의 자리에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것이 주님의 응답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응답 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15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가나안에 갈 이유도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다시 말하지만은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나안에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서 16절을 보세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가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신의 백성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은 어떻게 할 거냐. 왜냐하면 3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너의 백성, 모세를 향해서 너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끊겠다라는 거였던 거죠. 너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 내 백성으로 불러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세요. 그때까지는 난 절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이 모세의 각오였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 하나만 응답받으면 될 줄 알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 책임지셔야죠. 나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되고 그 언약 안에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모세의 각오가 여기에 비춰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자신만의 하나님이 되는 것은 거절하면서 늘 자신과 이스라엘을 한데 묶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나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아시죠? 네, 나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금요 예배 때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서 항상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기도는요, 기도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내 중심에 맞춰져 있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내 문제가 이러이러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나에게 맞춰져요. 근데 우리의 기도의 지경은요,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넓혀야 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와 직장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하잖아요. 나라라는 것도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곳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게 하신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목적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직장, 이런 나라 떠나고 말지, 이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쁨 받을 짓은 일도 하지 않았지만은 이 모세의 기도와 간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전에 했던 말을 번복하세요. 자신의 백성을 불러들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그거에 대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18절부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님께서 응답하신 확증을 내가 얻기를 원합니다. 그 확증이 뭡니까?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였어요. 자,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겠다는 약속을 확증할 만한 징표로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십니다. 자신의 선한 형상을 그 앞에 지나가게 하시고 그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모세가 죽을까 봐 얼굴은 보여주지 않겠다. 그저 등만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모세를 보호해 주시는 모습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은요, 내 문제를 해결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응답임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에도 도전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좀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욕망을 위한 수단적인 기도 혹은 남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기도, 또 그 길을 걸어갈 힘을 얻기 위한 그러한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기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12월 여러분께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귀한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울러 그 기도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